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를 누리고 증거합시다. 지금 이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장로님이 이렇게 연주를 해주셨는데 아주 은혜로웠죠? 네, 정말 유일한 그런 또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마다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임하는 그런 최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은 세상 종교와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척도와 같습니다. 흔히 세계에 4대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 불교, 유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말하는데 사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 분류상 기독교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복음은 종교가 아니죠. 그런데 이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시다르타는 80세에 버섯 요리를 공양받았는데 식중독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교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공자, 이 공자는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 생전의 일도 모르는데 어찌 내가 죽음을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슬람교 창시자 마호메트도 마찬가지로 또 죽음을 맞이했고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웃집에 그 닭을 한 마리 구웠는데 그 닭 좀 갚아줘라. 그 말을 남기고 또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심장이 멎었다가 숨이 끊어졌다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다비다 같은 인물,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결국은 다시 죽었다는 것. 잠시 소생한 것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환경이 어렵고 또 앞이 깜깜하고 사면초가 같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준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잘 풀릴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것이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클래스가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할 신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에게 전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으면 너무 기뻐야 될 텐데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랑 가까웠다고 하면 다 잡아가고 막 죽이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회복하는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평강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19, 20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이제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의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이제 회당에 가서 그 안식일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장례 치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거의 해질녘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던 향품만 예수님 몸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 세마포로 싸서 요셉의 새 무덤 속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임시로 안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안식일 다음 날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아이고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다. 그러고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그 빈 무덤에 남아서 이제 막 울면서 슬퍼할 때 이제 천사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가서 전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숨어 있는 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도 닫고 창문도 닫고 뭐 다 꽁꽁 닫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이 모인 그 숨어 있는 집 가운데 턱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 닫아놨는데, 어디 들어올 구멍이 없는데, 문이 없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전능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문 다 닫아놨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사람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 예수님이 가운데 딱 서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죠? 돌아가셔서 이제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란 사실을 딱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뭐 너희가 뭐 편안할 거야, 뭐 좀 뭐 이렇게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평강은 언약 성취의 의미가 담겨진 평강입니다. 바로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 있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신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미리 하신 언약을 다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이제 완전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 때문에, 더 이상 저주 때문에, 더 이상 이 지옥의 배경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할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모든 지옥과 저주와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과 그런 기쁨을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메시지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사명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가지고 계셨던 영적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이제 위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제 예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말과 능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복음 들고 밟는 현장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고 또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막 다 죄 사함을 해줄 수 있다. 그렇죠? 내가 막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막 내가 죄 사함을 다 해줄 수 있다? 이거는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 사함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 당신 오늘부터 죄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너희를 통해서 이렇게 죄가 사여질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한마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사함을 해줄 수 있으니까 너희가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들이 예수 복음을 받고 이제 죄 사함을 받게 되니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여러분은 영적 중개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부활의 예수님, 이 복음을 내가 붙잡고 누리면서 이제 현장을 회복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 말씀 운동의 축복을 이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 중요한 분이 이제 포럼을 하시는데 이제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사시는 아파트에 같은 동에 이제 사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웃이죠. 그 이웃이 어느 날 15층에서 이제 떨어졌다는 거죠. 실수로 떨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뛰어내린 거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참 끔찍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사는 동에서 사람 떨어져 자살했다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하나님이 또 전환점으로 해서 이제 집에서 말씀 운동을 이제 하게 된다고. 그리고 고백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세례 받기로 한 성도님 못 오셨는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굉장한 영적 싸움입니다. 네. 이 사단마귀가 얼마나 이 세례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쭉 보면 어떤 분들은 세례 받고 나서 막 그냥 얼굴이 바뀌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뻐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오늘 또 먼 곳에서 우리 새가족 분들도 오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나의 부활을 향해서 멋있고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세상 종교 미신은 절대로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아무리 따라가도 그 매력적으로 보여도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또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금토일 시대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회당에 가서 전도할 때 안식일에 갔습니다. 토요일.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부활의 정말 축복 속에서 이제는 다가오는 레저 시대, 캠핑 시대, 그리고 바벨탑 시대를 완전히 꺾는 이 금토일 시대 회복하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미국 교회 다 문 닫고 있잖아요. 문 이미 많이 닫고 있고 닫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드는 자, 그리고 이 예수 생명 얻을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무슨 길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로를 닦아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우리 여전도회 분들이 이렇게 막 뭘 싸는데 전도하려고, 그죠? 그 전도 용품을 싸시는데 참 감사하다. 우리 안디옥교회 여전도회는 정말 전도하는 여전도회가 맞구나. 아주 참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더 많이 준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여전도 회장님, 감사하다. 점점 더 많이 준비해야죠. 다 돌리고 막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도 이제 주보 또 전도 자료 녹취를 가지고 또 선물도 있으면 가지고 이제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 또 아픈 분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이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 자신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5분이라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가장 행복한 그 사랑과 은혜로 가장 행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모든 질병과 또 고민과 어려움을 다 가지고 이 시간 속으로 이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체험하시고 또 나를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